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은 감격과 기쁨, 웃음을 웃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제가 드린 질문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예.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들음으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큰 기쁨과 웃음을 선사받기를 원하십니까? 혹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분들이 다소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거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듣는 자가 통쾌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나도 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네. 아브라함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약속은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숨과 원망,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당한 방법으로 그 약속 또는 자기가 바라던 그 희망을 이루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곤욕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꿈,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약속 또는 희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기다린 보람이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 약속하신 후손이 드디어 거의 30년 넘어 40년이 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렸지만 자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선 양자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자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어쨌든 자기 자식으로 후손을 잇기 위해서 하갈이라는 첩을 두어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안 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숱한 시간이 흘러서 이제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 된 나이에 자식을 둔다라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몸은 거의 죽은 것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숱한 세월을 기대와 절망, 믿음과 불신, 인내와 포기의 삶을 반복하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슴 터질 듯 같은 통쾌한 웃음을 선사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고 있던,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웃음을 선사한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웃음을 선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6절 보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혹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좀 아쉬움, 기다림 또는 한숨,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여러분을 웃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자들이 웃을 날이 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삶은 마침내 웃을 수 있는 삶, 그리고 마지막을 웃음으로 장식할 수 있는 아주 극적인 삶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프고 괴로워도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필연적으로 또는 운명적으로 해피 엔딩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면 오늘이라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웃으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하면 반응을 끄덕끄덕해요. 마지막에 이 사라와 또 사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었다면 오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자들, 또 나 자신이 웃으며 나를 지켜보는 자들이 함께 웃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자녀, 세월이 지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아주 종종 그리고 자주 신앙이지만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흔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방식대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거듭 강조를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웃을 때 이 웃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웃기는 웃음이 있고 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을 우습게 들으십니까? 아니면 웃으면서 들으십니까? 웃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웃기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이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꽤 오래됐습니다. 시간이 가도
자식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가 돼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사라에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을 보면요, 창세기 17장 7절과 창세기 18장 1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이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여기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웃기네 하면서 웃은 겁니다.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내게 낙이 있으리요. 역시 사라도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웃었습니까? 어떻게 웃었습니까? 낄낄낄 웃었습니까? 엎드려 웃었습니다. 엎드려 웃었습니다. 사라는 어떻게 웃었습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예. 여러분, 웃을 때 엎드려 웃는다, 속으로 웃는다. 이거 뭡니까? 자기가 웃는 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 뭡니까?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엎드리고 속으로 웃으면 저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습게. 예. 근데 딱 고개 들고 웃으면요, 그 말 맞다. 어쩌면 저렇게 꼭 맞는 말만 하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아브라함 엎드려 웃으면서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예. 사라 속으로 웃으면서 내 너인도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노쇠했는데 무슨 낙이 있다라고 저를 웃기십니까? 예, 이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냉소적으로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받은 그날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웃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마 평생에 이날처럼 통쾌한 웃음을 웃은 적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웃기시다가 어떻게 웃기십니까? 우습게 웃기시다가 어이없게 웃기시다가 마침내 마음 통쾌한 웃음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을 냉소적으로 우습게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침내 통쾌하게 웃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신앙인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그 통쾌한 웃음과 감격을 맛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들음으로 또는 경험하러 함께 웃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확실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고 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그것을 겪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21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행하셨다라는 것이. 듣는 자로 감격스러운 웃음을 선사하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확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나로 웃게 하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감격스러운 웃음을 웃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웃고 사는데 잃어버리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사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말이 조금 헷갈리고 막 혓바닥이 꼬이고 있는데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십니까? 1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2번,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아서. 어떤 겁니까? 2번입니까? 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잃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리 만만하거나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것이. 믿음은 살아보지 않고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믿음도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전능자 앞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남쪽 유다는 아하스라는 왕이 아수르와 협력해서 가까스로 그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협력했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받고 그리고 유다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외교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1장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유다가 이제는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곤충에게 무슨 주권자가 있습니까? 근데 유다가 이제는 주권자도 없는 아무런 보호자가 없는 곤충, 세상의 미물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목지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 상황과 환경은 고통스럽고 원하는 소원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견디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의와 포기하는 삶을 살면서도 약속하신 이에 대한 신뢰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스팔트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 비포장도로, 아니 길이 없는 험한 산을 길을 만들면서 넘어가는 고난의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에게 그 불신앙이 그들의 삶에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으로 불신의 삶을 청산하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제는 바꿔서 하나님 대신 자신을 믿고 있는 삶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혀 자기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믿을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믿고 계십니까?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고 하면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마 속으로 하십시오. 나는 아닌데. 오늘 오후에 왜 나는 나를 믿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가 궁금하시죠? 아니라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정체를 밝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성에서의 도피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나를 믿는 나의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왜 나는 내 이성, 나를 믿는 믿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가? 그 정체를 알고 싶으신 분, 오늘 1시부터 4시까지 장장 3시간에 걸쳐서 그 가려진 비밀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얼굴에 화색이 좀 돌아야 되는데 오후까지 잡아놓냐? 잡아놓는 것이 아니라 한번 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는가? 그거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증거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궁금하시죠? 오늘 1시부터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시간 내시면요, 그 정체가 다 벗겨질 겁니다. 자, 내가 나를 믿고 살면서도 전혀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거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이 통쾌한 웃음을 웃고 또 나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하려면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을까? 2절과 5절 말씀인데요.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여기 보면은요. 기한에 미쳐, 이게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는 시기가 되어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가 된 때가 언제입니까? 100세입니다. 100세. 100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그 약속을 받은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이 함께 웃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도래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그 약속을 받은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이 웃으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기가 될 때까지 100세가 되어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늦는다고 원망하고 딴 길 가시겠습니까? 기다리시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약속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내가 좀 원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안 되나? 안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때에 이루어지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서두르고 졸라댄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뿐만이 아니고 우린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인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기다릴 만큼 기다리시고 인내할 만큼 인내해야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늦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단축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이 없는 천리길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리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십리까지 간 다음에 천리라고 우기고 싶죠. 여러분이 간 거리는 십리인데 나는 천리에 왔으니 빨리 상급을 주십시오.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직 때가 되지 않고 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웃음을 선사하기를 원하신다면 4절입니다.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요, 9절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으로 기쁨을 주시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다소 흔들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속도로 8차선 도로에서 다소 차선 변경은 있어도 고속도로는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 양육하겠다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들어오면 웃깁니까? 웃습니까? 다시 한번 해요. 더러운 사람이 잘 살면 웃깁니까? 웃습니까? 웃기죠? 웃기는 거죠. 그거 보고 좋다고 웃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 삶이 풍요롭고 또 넉넉해도 거룩하지 못한 삶은 결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면 믿음이나 인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 삶은 웃는다 해도 그것은 웃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불의와 부정으로 성취된 목표, 그것은 마침내 그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갖다 줄 뿐이시지 결코 그것이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과 웃음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들을 낳은 후에 자신의 거룩함을 아들에게도 계승하겠다라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커다란 웃음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웃을 수 있다면 나의 믿음 때문에 웃어야 됩니다. 나의 인내 때문에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을 주는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안타깝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 마음속에 그 웃음이 슬픔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의 거룩함이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웃음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자신과 또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오늘 나의 삶도 나 자신과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의 삶에도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님들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 성도님과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웃음을 선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